세상 모든 수고건 나 우리 장막 바꿔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저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구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성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성경의 66권의 한계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의 표현이에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의 표현이고 요한 계시록에 한정될 내용이다. 그 문구 때문에 2000년간 성경이 적어도 이 정도 보존된 것만 해도 이것에서, 그리고 이 보존된 성경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성경이라 하는 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 형태, 그 범위, 어떤 것이 그냥 확 펼쳐져 갖고 어느 것이 성경이다 하지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 아니고 딱 제한되게 66권에 한정해서 넘어온 2000년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라 하는 틀 자체만 전해준 것만 해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성경이 지금의 성경에까지만 머물러라, 이것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성경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뼈대,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인간이, 한 인간이 개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딱 하나 원하고 있는, 요구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내용이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현장 중에 있으면요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39권에 끝내도 되고 단 한마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모든 인류가 다 갈 수만 있으면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더 추가하지 말고 더 덜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66권이 형성되어지는 2000년의 과정을 봐도 우리가 성경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왜 볼 수 있느냐?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는 그 마음이 있듯이,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형성이 교훈을, 다른 교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신약이 필요하다 하는 그 뉘앙스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모든 성경을 왜 이야기했어? 성경은 성경이지 왜 모든 성경이라 그랬겠어? 그럼 이것은 한 개가 아니고 단위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 셋 이상씩 이렇게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개연성이
여기에 디모데에서 전서와 후서에서 교훈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봐도 이게 어떤 한시적이지 딱 정확하게 세팅을 해갖고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다. 구약 39권, 그래서 3927 곱하기도 좋고 66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절대 안 맞아요.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봐도 성경이 가장 근본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그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20절 21절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설명에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주 어떤 필연적인 어떤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나오는 그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즉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성경이 튼튼한 1900-20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성경을 근거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의 바탕에서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거기에 진념하고 전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은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죠. 디모데 전서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디모데를 맡긴 내용을 보더라도 상황이 지금 가고 있으면은 여기 아직 계속되어서 성경이 여전히 더 추가될 필요 없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라 할 내용이 말할 정도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는커녕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기는커녕 70억의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에베소와 같은 일들이 교회가 막 자꾸만 사람들이 생기는데 교회는 여전히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파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일에는 여전히 교회는 무방비 상태고 아무런 어떤 준비도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세태가 흐르는데 인터넷 세대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물결이 분명히 왔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는 분명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우리의 정체가 어떤 거고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교회라고 불려져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에 교회가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마치 뭐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나요? 성경 내용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로마 어떤 그 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푸오바 디스 도미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니까 내가 다시 지겠다. 로마를 향해서 로마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듯이 기존의 성경을 두고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 하는 인간을 자체를 그런 분명은 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이 일에 내가 시인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나는 그래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 교회가 가야 될 근본적인 자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다른 성경이 요구가 되어지는 절박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냥 놀고 먹으면서 아이고 또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거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2012년에 하는 이 연대를 딱 기점을 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방향 자체를 성경이 다시 나와야 될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시대라 하는 시기라 하는 걸 보면서 모든 인류의 방향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교훈, 어떤 성경이라 일컬어지는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는요, 우리 인류 사이에 자리가 접혀져 있단 말이야. 잡혀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으로 걸맞는, 성경의 이름에 걸맞는 어떤 자료들, 어떤 내용들, 그게 언어로 이렇게 글로서 따라서 읽을 내용이 되든지, 안 그럼 다른 장치로 해서라도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에 버금갈 정도로 요는 뭐냐?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이름을 두려가는 그 방향이라, 방향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만들어진 과정,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그래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교회가 성경을 인정할 정도 되느냐? 인정을 안 했다니까. 590년 이후로 교황령이 나오면서 성경 위에, 성경은 읽는 사람도 많이 없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 성경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을 통치의 어떤 수단에서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성경 위에 있는, 성경은 아주 인정을 안 했으니까 위에 있는 교황의 말에 전부 다 정치적인 상황이 막 변화되어 가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1996년에 전쟁이 나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류, 경제의 어떤 교류가 물물교환 내지는 이런 교육 자체가 활발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교육이 생기면서 인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여기 있는 사상, 저기 있는 사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문물이 막 줄어서로 막 굉장히 활발해가는 요구,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균형 자체를 찾다 보니까 막 이것이 문명 자체가 요구되어질 때, 많이 요구될 때, 그럴 때 인문주의, 논리, 상대방에 있는 논리, 저기에 있는 논리, 다른 몰랐던 정보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해, 접근, 이런 과정이 막 섞이면서 인문주의가 발달하는데, 이 인문주의 발달은 결국에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그 자체를 이제는 직시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교황의 말보다도 더 근거되어야 될 교황이 잘못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방향을 잡은 것이 이게 1517년에 이른바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황을 통해서 교황의 언어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성경이라는 이 어떤 도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있는지도 못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인들의 이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유품을 확인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나도 뒤따라가야지 하는 이런 데서 신앙의 흐름이 연속되어졌다는 거예요. 397년에 성경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됐음에도 그게 1517년까지 1600년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00년 이상이 이게 형태만 고스란히 있었지 이게 성경이라고 인정이 안 되어져요. 그 자리에 성경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교황이라. 이 교황이 나타나서 한 일이라고는 바른 신앙을 지도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나온 것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교훈을. 자기 의견,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의 어떤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요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517년 지나서 1611년에 나타나는 킹 제임스 버전이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도화선은 이게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봐야 돼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독특한 환경이죠. 섬이잖아, 섬. 대륙과의 차별을 항상 가지려고 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항상 여기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이 구조가 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섬나라고 멀리 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부터 멀리 있으니까 늘 외톨이고 이게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늦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자체에. 그런데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1453년인가 사라지고 교황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늘 불만적인 요소가 국민들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교황의 그 구성이 주로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이태리 사람들이 교황이 될 수밖에 없죠. 지형적으로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뭐 갈 수도 없고 어디 그러니까 교황이 이태리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태리의 신부, 이태리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 이태리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프랑스에 한번 이 교황청이 이동이 있어요. 아비뇽 사건이라든가 정확한 건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만 프랑스에서 교황이 많이 배출됩니다. 프랑스에서 그때 몇 년간 프랑스에서 많이 나와요. 지형 자체가 옮겼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죠. 옮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의 교황이 프랑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국 사람들에게 자극되어진 거예요. 교황 밑에 안 그래도 영국하고 프랑스가 늘 이 섬하고 대륙간의 관계에서 늘 경쟁관계, 바로 도보협의라고 하는 도보협의인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늘 이렇게 경쟁관계 있고 서로 간에 항상 견제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프랑스의 교황이 프랑스 출신 교황이 되니까 영국 사람들한테 잘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피해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사건이 있으면서 영국만 별도로 성공이라 하는 것으로 해서 교황의 통치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천주교 형태가 주어진 것이 이게 성공인 거예요. 이 1517년 사건이 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교도, 소위 말하면 그 프로테스탄트, 아주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 세력이, 개신교가 불려질 정도는 아닐 정도 아주 미미한 세력이 그 성공회를 지지하고 있는 왕, 킹 제임스 왕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험정력 성경이 출생이라. 요 출발과 더불어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항로, 전 세계를 나가잖아, 전 세계를. 각 곳에서 이 성경이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지는. 이 성경의 근이라는 게, 이 위치가 영국이 쓰고 있는 영어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활용을 하니까, 활용을. 로마 교황청하고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관계도 있으므로 있기도 하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나왔다 그러니까 1517년부터 영향으로 해서 교황을 멀리하고 있는 그 흐름에 이 영국인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각 무역 항로마다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통용하게 하는데 하나의 방편 도구로서 이 성경을 막 복음하는 거예요. 언어의 위력을 알게 된 거예요. 언어의 위력을.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교, 무역 같이 가니까 성교라고 하는 자리에서 성교되어질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 영어를 소개하는 거지.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배에 있는 영어 성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무역 지역에서는, 대상 지역에서는 또 비선교 지역에서는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접근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스페인 제국이 남미에서 일어났던 교황의 천주교의 영향을 준 것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단순하게 물건 착취가 아니고 성경을 전해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인도라는 인도. 인도에 벌써 동인도 제도라고 하는 걸 하나 차려갖고 그게 오래전에 무역의 어떤 발판을 그어서 삼았는데 인도 전체 대상으로 해갖고 성경이 무한히 막 파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도 영어를 쓰는 사람이 그 넓은 지역에 힌두교라는 교는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을 하고 있더라도 언어는 영어를 쓰는 시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은 단순한 그런 이런 문제를 갖고 성경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더 없어야 된다, 이거 끊어야 된다.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번역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라. 번역해서는. 그런 번역서가 성경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하는 부분에 벌써부터 그게 위촉된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오직 헬라어로 돼가지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그걸 그대로 해석하고 인용하고 해야지 여기에 다른 번역이 들어가면 그게 더하거나 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인류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짐으로 해서 다른 나라가 그 나라 영어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헬라어 갖다 줬으면 어림도 없지. 말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헬라어를 어떻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로 바꾸는 이 통역 작업, 번역 작업이 어떻게 있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있었으므로 계기가 돼서 각 나라에도 자국어로 언어 성경을 자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 개연성이 확산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이 여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1800년도에 복음이 전해질 적에 이미 킹 제임스 버전을 근거해서 성경이 쫙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번역 작업이 생기고 할 땐 처음에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지.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그러다가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우리 성경이 필요하겠다 하고 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이는 중심에서 헬라어 성경도 가져오고 라틴어 성경도 가져오고 하면서 지금은 성경 번역 하나 작업 일하려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적어도 근위 있는 번역서는요 다 참고해야 돼요. 응? 앞으로 하면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이라.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는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뭐냐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자연 만물 가운데 있은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필연적으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다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응? 유대인들이 글을 남겼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남겼다 해서 유대인의 글이 아닌 것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라는 각자가 썼는데 모든 성경이라 불려질 정도로 틀이 탁 잡힐 정도로 각 성경이 구조가 있은 거예요. 그 구조의 성경에서 39권으로서 정리가 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27권이 합신되어지는 그러면서 아무도 성경을 성경이라고 지금 자리처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자체가 흘러가면서 인류사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1517년 1611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리를 인식할 정도로 성경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정력이 자정력. 이 자정력,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정력이라 부르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이 자정력이 있다니까. 스스로 증거하는 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자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역사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사라지고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그런 기록인데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느냐 하는 자리에서 자정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자정력이라 하는 속에서 나오는 그 흐름, 그 구조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오늘 좀 있으면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4절에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액기스 하나를 딱 뽑아내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 핵심. 성경 전체에서 바로 구원, 인간 구원에 대한 어떤 흐름과 시대마다의 상황 자체가 그 전체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까 스스로 성경이 자정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자정력이 있는 이 성경을 보여주는 그 어떤 구조가 뭐냐면 그 기둥이 뭐냐, 기준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든 인간들의 허락된 것이지만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약해서 떨어져서 구원을 어떤 이루는데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뭔가 부족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구원을 이루는 데에 어떤 필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할 능력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진, 인간들이 시작하고 인간들의 순수한 어떤 의도와 여러 가지 발상과 그것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에서 구원의 섭리로서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에베소의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램이 있듯이 디모데를 남겨놓는 이 바램처럼 나중에 신약의 27권이 얹혀지고 그 성경의 형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517년 사건이 지나면서 1611년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이 막 보급되면서 다시 1517년 사건을 보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뒤돌아본 거예요. 1517년 하면서 깃발 돌면서 우리 종교개혁 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 흩어지면서 개신교 자체가 막 부흥되어지는 걸 보고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고 또 미국으로 보스턴, 지금 보스턴에 테러 사건 일어나고 지금 버쩍버쩍합니다만 보스턴에 지금 그 청교도들이 가서 개척 사업을 하고 아메리카에 있는 북미 미국의 어떤 상황 자체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1517년을 종교개혁이라 하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611년에 성경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이 없는데 종교개혁이라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종교개혁 자체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로리아, 솔라 피데이 이런 내용으로 어떤 구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서 어느 것을 피데이, 무엇을 근거해서 피데이, 무엇을 근거해서 그로리아, 무엇을 근거해서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요, 영어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청교도들의 활동이 있어지고 미국이라는 하는 영향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지고 하는 이런 숱한 정치적인 흐름 속에, 사회 변화 속에서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기준을 뭐로 둘라 할 때 그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은 영어 성경을 두고, 영어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근거를 두고 1517년을 종교개혁이라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을 근거한 이런 표현이 필요한 어떤 우리가 요구가 되잖아요. 사회가 요구를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계속해서 자정력이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유지가 되도록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은 항상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적인 부분에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자꾸 읽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기 전부터, 성경이 우리한테 보급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던 언어 자체, 홍익인간이라든지 배달민족이라든지 우리가 하얀 옷을 좋아한다든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민족이 됐을까? 어떤 지형적인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성경 속에서 도대체 어떤 흔적이 있겠느냐, 우리가 여기 있는 근거가 뭐냐 하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가 이게 단순히
문자로 일으켜진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의 지금에 있는 위치의 어떤 정체성을 연결하는데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자정력과 성경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허락되어지는 이 두 가지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요, 바라며 성경에서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이나 성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끌어 보겠다 하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라피데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읽는 내용 그대로 성경 문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연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대가 달라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있는 정체성, 내 개인의 살아가는 이유, 우리 민족의 여기에 떨어져 있는 이유, 이런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요걸 믿음으로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도장 찍어주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바로 그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섭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자정력하고 관계되어지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나 여러 가지 바라던 여러 가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성경에 비춰봐가지고 그 그림 자체를 훗날에 지나온 날을 쭉 뒤돌아보면은 내 자신이 여기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이 이것도 못하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중국에 자꾸 연결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까지만 오늘 끝내자고. 성경을 근거해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 22억이라 22억, 이게 만만한 숫자가 있잖아. 성경이 아무리 보급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참 개신교 신앙에 나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서 온 국민적인 반응이 없는 13억 9억의 인구, 이걸 보는 마음이 이게 안타깝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 한국부터 시작해서 막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체성을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서 연구 안 한 사람이 없겠죠. 나름대로는 생각했겠죠.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 저는 역시 그걸 가지고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게 성경적이고, 더구나 이 복음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참, 전도하는 하나의 전도인으로서 홍익인간이 좋다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작년에 2012년일 거예요. 창세기 10장을 하면서, 거기서 벨렉과 욕단의 사건에서 제가 딱 확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는 당군의 자리를, 단이라고 하는 자리를 분명히 잡는 거예요. 욕단의 단, 당군의 단, 이 두 자리 공통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자리를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창세기 설교에 봐야 돼요. 창세기 설교. 주일 설교에 있어요. 본문 봐서 비교해보면 나올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그럼 맨날 며칠 했으니까 그것도. 이거를 잡겠다. 잡고 보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이걸 잡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공산이라고 하는 1945년에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우리 남한이 반공을 외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 찌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잡은 것이 반공이었잖아요. 그때 잡은 것을 지금까지
반공이라 할 건 없어. 지금은 반공의 대상이, 공산이라는 대상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반공이 될 수가 없어요. 반공을 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수요일 설교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공산의 첫 단어가 나온 게 18세기니까 18세기의 공산 자체를 향해서 이걸 퍼뜨려야 될 민족이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중국을 겨냥을 하는 거지. 염두에 두는 거지. 공산의 가장 덕을 많이 본 공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중국이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중국이 보여지는 그 공산이란 말은 쓰지만은 완전히 공산의 내용이 다르듯이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상형 문자가 얼마나 한자로 써야 뜻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쓰는 공산, 그 다음에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공산, 지금의 공산, 앞으로 가야 될 공산, 이게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같은 공산에 4단계가 있다. 이걸 바라보는 우리는 반공이라 해서 중국이 가는 방향에 이걸 키를 털어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중국하고 자꾸 이 시간에 비하하는데, 그런 것을 중국 사람한테 딱 보여줄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성경의 자리, 그걸 우리가요 만들어 가야지. 22억을 향해서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간 우리 인류 사이에 방향 자체를,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여기서 성경을 쓴 연대가 얼마인데 다 갈라져 버렸어. 성경 때문에 또 다 갈라져 버렸어. 이런 데서 성경 때문에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합치고 오직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에서 성경은 요구되어지는 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2억, 13억, 9억의 인구를 향해서 이 성경의 자리를 새로운 시대로서 하나님 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타켓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되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걸 우리 민족이 전체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의 사명과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가 벌써 뒤집어져야 돼.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해야 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자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말만 썼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던 우리 민족의 잘못된 자세부터 딱 이걸 성경을 기준해서 바로 잡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홍익인간이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에 대한 분명한 요소를 알고 바로 해야지. 그래서 한반도, 태평양과 큰 대륙 아시아를 딱 양손에 잡든지 양발로 밟든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 남한의 공산 반공 통해서 지금 60년, 70년 넘은 이 세월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러나 여전히 입으로 반공을 외치는 그것 자체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왜 반공이냐? 이제는 의미 자체를 알고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고 내 개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으면서 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인식을 하는, 그리고 민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시각이, 그런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자 하고 아침마다 지금 외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